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된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오순절 그냥 날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던 절기 3개 중에 하나죠.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만일 성령 충만 받는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인데 이게 만일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게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론이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정상이 되는 거다.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이런 걸 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 충만 받으면 정상돼요. 저도 성령 충만 받는 순간에는 모지런 짓 하다가도 정상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계속되지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지 성령 충만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성경 공부도 못하고 전도운동도 못하고 다락방도 못합니다. 빨리 이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오순절 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가 있는 굉장히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곡식 가지고 감사하는 바람에 문제가 왔지 이건 굉장한 이유가 있는 날입니다. 그 날이 왔는데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일어난 것이 주께서 약속한 성령 충만입니다. 다 되질 겁니다. 만약에 혹시 학생이나 개인이 제게 상담할 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제 목사님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해 줄 것인데 한 명도 안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이 설명하기 너무 힘이 들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부분이 결론 딱 나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은 내게 이런 일이 있구나. 성령 충만은 이렇게도 큰 축복이구나. 이런 결론이 다 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든지 살아남습니다. 굉장한 비밀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충만해버리면 맨날 실망된 일만 나오지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리 되면 일이 쉽습니까? 이렇게 안 되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개인에게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논리를 갖다 대도 대해지질 않죠. 논리는 맞지만은 대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다 한 가지씩 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이 안 되지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열리는 문이 진짜 문이거든요. 우리가 준비도 사실 안 했는데 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것이
사도행 2장 9절 10절 11절이죠. 이렇게 되면 전도도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얼마만큼 중요한 게 성령 충만. 여러분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오늘부터 고민 시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세상 근심은 멸망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생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누구든지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평신 관계없이 성령 충만은 이건 거구나. 내게 임한 성령 충만은 이거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답이 나오면 그게 틀린 답이 되면 틀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늘 그대로고 설교를 해도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받는다는 것은 이걸 누리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네, 이런 그게 딱 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뭐든지 양보해도 돼요. 이거 혹시 목사님 와 계시면 목사님이 시비 거는 사람 있다 가만 놔둬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도해주고 더 잘해주면 돼요. 그러나 한 군데만 딱 초점 맞춰야 됩니다. 제자. 이게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과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무조건 예습니다만 예 해놓고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뭘 말했는지. 정말입니다. 그만큼 제가 모자라면 저를 보고 좀 모자란다 참 잘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유목을 보니까 행정도 없고 사람이 보니까 뭐 왜 저럴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강호인 목사를 보고 중요한 지시를 했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냐. 이게 진지하게 내가 메시지를 했죠. 그리고 이게 답입니다. 이게 내모지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참된 이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특히 사도행 2장 42절에 보면 제자가 일어났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이단 소리 들으면 일 안 되는 줄 알았는데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갑자기 직장에서 이러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쫓겨나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뭔가가 현장이 잘 변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기보다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학생들이나 또 조금 공부를 많이 한 분들, 이런 분들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갖다 그렇게 막 나쁘게 그렇게 설명하는 그것도 잘못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상적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상 결론이 나오느냐? 정상이 뭐냐라면 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5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 받으면. 물론 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 받았더니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과정에 불과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병 안 나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죽는 사람이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5가지가 옵니다. 시간표지요. 잘 아시지만은 그냥 아시지 말고,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거냐 이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열쇠입니다. 내 남편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성령 충만함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요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일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 나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데 너무 쉬워요. 사실 알고 보면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성령 충만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뭘 원하시느냐? 평신도가 현장에서 살아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평신도 시대를 하나님은 열으신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기독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고 말이에요. 지금 불신단체들은 막 일어나는데 그렇지요. 결국은 평신도가 현장에서 은혜 받으면 다 살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요. 제1가에 보면 서론에 시대마다 특별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재앙시대가요.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재앙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6.25가 왔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전에는 반드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1, 2차 대전이 터졌다거나 자꾸 큰 문제가 났다거나 지구상에 굉장히 어려움, 교회 안에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들어닥쳤다거나 이런 굉장한 중요한 일, 이런 것은 교회가 눈을 뜨고 잘 봐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니까 교회당은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당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데고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교회는 하나도 없고 교회당만 있는 거예요. 증거, 공산주의가 러시아에 들어닥치기 전에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냐? 98%.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교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재앙시대가 오는 시기. 그리고 언제든지 보면은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모여드는데 평일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다 죽어버린 거지. 그때마다 교권은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파는 굉장히 많아져요. 그때마다 복음은 없어지고 교회마저도 종교로 변하는. 그러니까 전도가 복음이 약화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바깥에서는 우상, 무속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막 강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지구상에는 특별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를 붙잡고 이 작업을 바꾸는 작업을, 이 바뀌는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 20절에 보니까 19장 21절 사이에 보니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고 850명 거짓 선지자도 없애고 굉장했는데도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7천 제자 얘기 나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눈치챈 엘리야와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군데군데다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일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깨닫고 엘리야는 없고 엘리사가 남아가지고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중요한 지역마다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는 평신도들과 일꾼들을, 제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릴 만큼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망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1절에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보이느냐? 다 말라 죽어 흩어져 버렸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뼈들이 살겠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병신도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나라를 살려내라. 너무나 간단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가서 말하고 높은 성 꼭대기에서 말해라. 인간은 마르고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말씀을 높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일을 누가 하냐?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했고 그 고백한 자에게 사도행 1장 4절에서 8절 바로 가장 큰 응답인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가진 평신도 시대가 열려야 현장이 삽니다. 현장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사람이 살게 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안에 많은 답이 나올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나무교회도 어렵게 만들거나 지역에서 이상한 짓 하거나 자꾸 뭐 패거리 만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온 지역이 말씀운동해서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금 빨리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이 안 살아가지고 지금 다 안 죽습니까? 큰일 났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그 15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말씀이 성취되고 2장 41절 40에 3천 제자가 2장 46, 47절에 드디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 4번에 보세요. 올바른 복음을 받은 평신도 한 명은 교회 건물 몇 개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보면은 복음 가지고 있는 평신도 한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7장 1절에 6절에 서대반 같은 인물 한 명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살리는 인물이 빌립을 통해서 한 명만 나와도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핑계는 다 내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만 살면 현장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거기서 무릎 꿇게 하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큰 문이 열리고 고넬료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라고 하는 작은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가 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살게 됐습니다. 이런 평신도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며 다락방은 무슨 운동을 할 것이냐?
모든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피해를 주지 말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절대 이상한 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뭐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룹도 만들지 마세요. 거기서 말씀 운동만 계속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뭐냐, 재앙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그냥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여기 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서 지금 교회론 지금 이 얘기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천주교나 바리새인들이나 교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는 이상합니다. 이렇게 건물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이는 그것만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현장 안에 많은 신도들이 살아서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빛을 딱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조그마한 현장 살리는 그것이 전체 이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이는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은 흩어진 교회. 성경에 보면은 모여가지고 십자가 달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은 현장 교회. 성경에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평일날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교회. 이게 없어서 지금 기독교는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빨리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셀이 꺾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뭐가 안 돼가지고 이런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안 돼야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뭘 못하는 거 하니까 전도도 못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안 되어지는데 당연히 될 것을. 그래서 이 두 개가 안 되어지니까 당연히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안 되어진 거예요.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좀 어려움을 좀 당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자연적 뭐 사람이라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또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목사나 교육자들이 뭐 개척을 할 때 교회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태어나고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척하면서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어떤 각오를 했냐. 하나님, 내가 지금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전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로, 열매 제일 많이 맺는 교회로,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고 우리 노예 안에서, 우리 시찰 안에서 우리가 제일 상납금도 많이 내는 교회로, 도움 받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내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전도자 있으면은 제일 많이 도와주는 교회로, 절대 도움 받는 것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서게 주십시오.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 장로님, 박 장로님이 제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개척 시작했는데 노예 얘기해가지고 노예에서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거 그거 받자 이러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말았어요. 우리는 그래 하지 말고 우리는 노예에다 돈을 갖다 줘야 된다. 그럼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무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말씀하고 싶었겠지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갖다 줄 게 있습니까? 막 그러 싶었겠지요. 그래도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상한 목사인지도 모르지요. 노예를 딱 갔는데 상납금을 쭉 먹여놨더라고요. 어느 교회 얼마, 어느 교회 얼마 이렇게 먹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요, 저 끝에 이제 작게 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니까 꼴찌에서 2등이요. 우리 교회보다 작게 내는 게 한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내는 교회가 보니까 뭐 소량교회인가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 큰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는 노예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그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회계 보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상납금이 이랬냐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미안합니다. 개척교회는 안 먹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작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나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뭔 말입니까? 이러대요. 아니 교회가 상납금을 많이 내야 이게 헌금인데 하나님 축복을 받지. 우리 교회를 조금 이렇게 꼴찌에서 2등 요래 해놓으면 우리 교회 꼴찌에서 2등 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못 하더라고요. 뭐 말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조금 해놨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다음에 얼마만큼 내겠다니까 내고 한참 이상한가요?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얘기해서 장로님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고 상납금을 내는데 꼴찌에서 2등 해놨다 그죠. 부산시내 교회 많은 그때 교회가 80몇 개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꼴찌에서 2등이요. 그럼 79등이요. 그래 장로님 이래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노예 그거 다 헌금인데 그거 내가지고 노예가 뭐 운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인데 그 79등 해야 되겠냐고 우리가 다른 거리 제일 많이 내자니까. 그래서 일단 부산에서 제일 많이 내면 미친 소리 들을 거고 우리 시찰에서는 제일 많이 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먹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내라고. 많이 줬습니다. 예,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면 응답할 거 아니냐? 우리 믿음이 죽어버리면요. 같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대만을 딱 갔는데 대만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거 하니까요. 태국 가고 그다음에 대만을 갔거든요. 동남아부터 먼저 갔는데 이게 대만에 있는 사람이 너무 고생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막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선교헌금 받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만에 집회를 2번을 다 했는데 2번 하고 보니까 대만에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만 사람이 돈이 많아요. 대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돈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것만 깨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에는 돈도 많고 대만에는 기술도 있고 대만에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다 많다. 단 대만에는 교회 안에 뭐 믿음만 없고 돈이 없다. 그래서 대만은 일어나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것이다. 대만 사람들은 대만 교회가 도움받지 말고 헌금해가지고 선교소 내보내고 세계복음을 해라. 그리고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돈 도움받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얘기했는데 나는 막 성령 충만해서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주 인상 막 이상하게 딱 만들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선교사를 도와주겠냐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를 도와주란 말이 도와주지 말란 말이 아니고 대만이 너무 돈이 많다. 이 대만 사람들이 교회가 참 돈이 많은데 대만 사람들이 거지는 교회만 거지다. 그래서 이 갱신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다. 그러니까 교회 살려내라 말이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래. 다락방 안 한다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불러갖고 뭐 얘기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1 더하기 1 하면 2 해야 되겠는데 1 더하기 1이 뭐냐 5 이라는데 뭐 얘기할 거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방정식을 풀자 이러면 괜히 머리만 아프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 삶은 다 삽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평신도들이 믿음을 빨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억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평신도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 사는 거요. 정말입니다. 나는 평신도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평신도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년까지 100억 헌금하겠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하는 게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뭐.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작정한 건데 내 혼자 응? 내 혼자 작정 딱 해놓고 100억 그래서 사 뛰는 거야 막 기도 안 준다고 뭐 안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못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분명히 했는데 안 줬다. 응?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100억 좀 믿고 사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줬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것이지. 믿음을 키워요. 믿음 쫙 이래가지고 벌벌 떨고 이러지 말고 말이에요. 평신도 살아야 현장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가라겠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잠길 때 가라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향해 가지고 이 홍해 바다로 가로들어 가르칠 때 그때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거는 그때 역사하는 것도 어떤 건 미리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제 믿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만, 일본, 미국, 한국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게요. 이 일본, 미국, 대만, 한국. 한국은 돈 많은 편입니다. 전 세계 나가보세요. 돈 쓰고 돌아다니는 게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면요, 노는 데 가보세요. 전부 한국말 다 나옵니다, 이제는. 안 나오면 안 돼. 이제는 태국, 파타야가 갔더만요, 이 쭈글쭈글한 글로 한글을 써놨더라고요. 배에다가 한글을 써놨는데, 인생기 아니에요. 누가 무슨 밴드가 썼어요. 어서 오십시오.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말 딱 배워가 얼마죠? 5만원 딱 이렇게 한국말로 딱 그렇게 해요. 그 말만 딱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근데 파타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보면요, 태국 사람들이고, 그 주인들은 전부 일본 사람이고, 돈 쓰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돈이 많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얼마나 돈 많습니까? 아무 걱정될 게 없어요. 여러분만 살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의 주제입니다. 평신도가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3가지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평신도가 성공하려면 3가지 예배에 성공을 해라. 첫째입니다. 개인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두 번째입니다. 현장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가 성공하려면 공식 예배,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만 공식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신도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하는 데는 3개 성공해야 되는데 개인 예배와 현장 예배, 공식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인적으로 돌아가 보시면 가장 잘합니다. 개인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뭐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 준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글도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기도했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 것은 사람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해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치유해 주시고 말씀 듣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했냐? 한 40분간 했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내가 시간을 딱 보니까 40분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개인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미 복음 여러분 받아버렸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꾸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흔들렸습니다. 조카하고 집안 일도 생기고 문제가 자꾸 생겨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단을 했어요. 아예 상수리에다가 기도 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거기에 모든 게 좌우됩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아시죠? 요셉 너무나 어려움 당했습니다만은 요셉이 어떻게 이겨냈냐? 개인 예배에 성공했어요. 요셉은 노예로 와도 좋고 감옥사 좋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개인 예배입니다. 무슨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뭐 목사님과 관계 있습니까? 개인 예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기도 받도록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도움될 수 있으나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옛날에 초창기 때 그랬지요. 무속신앙 가지고 있을 때, 기도 받으면 낫는가 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냐, 그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남자가 한 35억이나 되는데 35억 되는 남자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지. 그 말이지. 꼭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내가 낫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신경질 나게 하는 신앙이에요. 혼자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는 힘합치가 사천 지역에 복음운동 하자 이거지, 뭐 다른 건 모자라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게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깨닫지 못하다가 8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혼자서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모세가 미디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낙심된 때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미디안 모든 것 다 재산도 없고 없을 때, 명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모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왕궁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것도 사람 죽인 살인자로 지금 잡혀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또 처가살이 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모세는 그때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일이 해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다니엘이 정식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으면 아무 말 하지 마. 정식기도 하세요. 어느 날 없어질 것입니다. 정식기도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기억에 사라질 때까지 하면 돼요. 바로 사라지면 어떡하느냐? 그럼 바로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식기도 하세요. 언제까지 하느냐? 계속 생각날 때까지 하세요. 이거는 분명히 응답 왔구나,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이 기도가 생각이 안 날 때 있습니다. 그때 안 하면 돼요. 생각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생각이 안 할 때는 이미 이제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 중요한 제목은 기도하다가 기도 안 나올 때도 그냥 안 할 때 모를 때에서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정식기도 분명히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참 악했지요. 어떻게 악했는가 하니까 기도 제목이 제가 쭉 있거든요. 기도 제목 쭉 있다가 보면은 끝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데 끝에 하는 거는 이제 그날 뭐 생각난 거라든지 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끝에가 제가 뭐 했냐? 요거는 요런 사람들은 꼭 망해야 됩니다. 요 명단만 놓고 기도했어요. 형식기도 때. 그래,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악했는지 몰라요. 요것들이 다 망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싶더라고요. 회개하고 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하필이면 내가 망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냐? 가문한테도 망할 거. 이건 내가 참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이제 안 하고 좋은 기도만 합니다. 이제 아주 기도할 때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기도만 해요. 그래서 사람 망하게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기도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요. 부산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 한번 물어봐서 한번 알아보세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사망 아니면 중상, 좀 싹 다. 그거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할까? 하면서, 그때는, 할 때는 막 힘주고 그래, 그때는. 응? 그 사람들 딱 얼굴 돌 때는 막 이상하게 막, 응? 힘이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
왜냐, 그것도 너무 악질이다 싶어가지고요. 또 뭐 다른 제목 할 때는 이양 하는 사실 하다가 그때 말하면 막 이상해 막 힘들고 이랬는데, 야, 내가 이렇게 악질일 수가 있냐 싶어.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틀림없이 기도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개인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 엘리야는 호렙산을 향해 갔다가 옛날에 선배들이 은혜 받았던 산 호렙산에 갔습니다. 모세가 은혜 받았던 산 호렙산에 가서 엎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조용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개인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누가 말해 지금부터 아무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뭐냐 무조건 개인 예배 성공한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8시 20분까지 제보 오지 말하더라고요. 이유가 뭔데 했더니 7시 20분, 8시 20분까지 뭐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거 한다고 오지 말고 8시 20분대 오라. 그래서 8시 반 돼 갖고 왔죠. 저는 그거 매일 봅니다. 왜냐 매주 봅니다. 왜 매주 보냐면 대구에 딱 내리면 그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꽤 이게 뭐 중요한 내용도 많고 참 필요한 거다. 근데 왜 우리 이 활용을 잘 안 할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시간에 쭉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내용도 우리 복음적이고 내용도 아주 그 표현도 잘 그랬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졌냐 여기에 따라서요 아이들이 영향 갑니다. 그럼 그런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요 아이들은 이상하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은 영적이 통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아무데나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요. 내가 아는 아이 하나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얘는 얘를 가르치는 선생이 좀 이상한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선생이 자꾸만 얘를 보고 말을 이상한 가르치고 막 자꾸만 이 성경 공부를 조금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막 교회 막 비판하고 막 이래요. 이런 선생을 만났어요. 그 선생이 누군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 선생이 지금 왜 저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선생이 자기 아버지가 교회 사찰이었어요. 사찰하면서 워낙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원한이 몇인가 왜 사람은 입만 열면은 교회 욕해요. 그래서 하더니 그 밑에 자라는 제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사고를 냈는데 그 밑에 제자 하나가 저녁에 미 문화원에 불지는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친구도 결국 저런 짓을 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이는 것도 뭐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이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개인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아이들이 자꾸 자라나죠. 여러분이 조금 막 신비적인 이런 거 있으면 이상한 아이들도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됩니다. 개인 예배.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개인 예배에 성공을 꼭 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안전벨 일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개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6절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언제냐 베드로가 그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는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질병 때문에 자기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자, 어떻게 개인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정시 기도에 성공하면요 모든 문이 열립니다. 정시 기도 계속 해보세요. 문 열립니다. 정시 기도 때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면 됩니다. 정식 기도 시간에 뭐 달라고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치유받는 시간이요, 축복받는 시간이요, 권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정시기도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개인 예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다락방 하세요. 개인 다락방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도 정리하고 기도 계획도 세우고 전도 계획도 세우고 업무 계획도 세우고 또 운동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개인 다락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판단과 선택이 개인 다락방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판단 선택이 바로 나오죠. 우리는 비굴하거나 불신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결과가 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거나 비굴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법정에 서가지고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 양심상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까 어떤 중요한 분이, 제가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 다락방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괜찮지만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이게 몰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몰리니까요. 내가 이러다가 이게 지금 괜히 성공하는 시장에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는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절대 그래서 살지 마라. 불신자도 큰 인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네 양심 앞에 해라. 틀린 걸 틀리다고 맞는 걸 맞다고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과연 당신 하나님께 당신 성공시키겠냐 앞으로? 당신 후대들 하나님께서 성공을 시키겠냐? 하나님 앞에서 59억 60억 인구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대단히 좀 했어요. 어찌나 이게 화가 나든지요. 출세하려고. 출세 될 것 같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당신 마지막으로 이 얘기한다면 당신 생명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가을에 죽을지 겨울에 죽을지 모른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암만 여러분이 그 몸을 집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병 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여러분 의사 많이 계시지만요, 의사를 믿으면 안 돼요. 미리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 잘 믿어야 돼요. 의사들 보면 미안합니다만은 암이 생기면 몰라요. 모릅니다. 의사들은 언제 하느냐? 생겨났을 때 합니다. 생겨날 때 그때야 뜯어가지고 이게 세포조직이 연군이 해가 뜯어낼 때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암 뜯어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그 항암제를 집어넣으면요, 다른 부분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의사 보고 물어봤어요. 진짜 항암제 하면 낫냐? 물어봤습니다. 그러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라더라고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런 병 안 걸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나쁩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그 걸리면 꼭 성령 충만 안 한 거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만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런 거 걸리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앰뷸런스 타고 놀러 다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앰뷸런스 타면 되겠습니까? 그건 급한 일 때문에 타는 건데. 개인 예배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뭐냐? 현장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특히 현장 예배 성공하려면 몇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장 가는 곳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꼭 일부러 표시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 꼭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게 된 배경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상숭배 하다가, 여러분 다행스럽게 하나님 믿습니다만은 하나님 안 믿고 우상숭배 하는 사람 너무 많고, 무당이 돼가지고 고난당하는 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예수님 그 불쌍의 기사,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뭐 바알세불이냐 귀신 대장이냐 무슨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냐 무슨 귀신이 그리 잘 쫓아내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말이 안 통하니까요.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근데 이제 무식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었어요.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나오려고 하는데 집보다 강한 사람이 있는데 훔쳐나올 수 있겠냐? 그럼 뭐 하느냐? 강도가 들어 그 사람을 결박시켜 묶어놓고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29절 30절을 보면 더 심각한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요. 현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옵니다. 이게 현장 예배요. 또 현장에서 뭐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고 이렇게 안 해도요. 그 다음에 현장 가는 것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갔을 때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울 사람은 누구며 혹시나 학생들 가운데 또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상담할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시기도요. 그냥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현장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요. 주의 사자들을 보내는 시간이요. 흑암의 근세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것만 해도 막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더욱더 여러분의 고백합니다. 저는 솔직히 믿어지면서 기도 되어졌고요. 기도 되어지면서 응답 왔어요. 안 믿어집니까 이게? 저는 이게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그렇다. 현장에 안 가봐서 안 믿어집니다. 가보면요 믿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전도 현장을 가봤더니 가난한 동네를 가봤습니다. 가난한 동네를 가봤더니 병자들이 너무 많고요. 집집마다 부적을 붙여놓고 집집마다 구슬하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 가운데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도대체 이거 왜 이러냐 생각했더니 나는 그런 일이 가난한 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몰랐거든요. 전도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제가 나이가 들면 들고 역사 있나면 날수록 높은 사람 만나게 돼요. 난 높은 사람들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더해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봤더니 표시를 안 낼 뿐이요. 성공한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야 노련해가지고 표시를 안 낼 뿐이지 영적인 문제에 더 사로잡히는 거 있죠. 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솔직한 표현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하긴 하고 순진하긴 하지 이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복잡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현장 기도, 현장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현장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요. 흑암의 근세에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이요. 얼마나 그 시간이 바로 응답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잘 분석해 보시면 기회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게 방향이 되고요. 연구 대상도 나옵니다. 반드시 해답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현장 예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공식 예배에 성공하세요. 자, 이거 두 개가 되어지는 사람은 공식 예배에 성공할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두 개는 아무런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개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아무 시간이 안 들어요. 아이 비행기를 타고 10몇 시간 미국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현장.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때요 진짜 좋더라고요. 일단 뭐부터 하는 줄 압니까? 일단 정식부터 합니다.
하고 이제 힘을 좀 얻고, 그 다음에 뭐냐? 그동안 가방 정리 안 합니까? 정리해보면 웬걸 그렇게 뭐 뒷걸음과 태산이라더니 한 장씩 받으면 명함이 몇백 장 되네. 그거 다 정리하고, 하고, 일단 이제 메시지 다 쓰고, 그러면서 무시로 계속 기다려. 얼마나 참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한 7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루해가지고. 비행기 열생하는데 얼마나 지루할 겁니까? 나는요, 금방 딱 도착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시간 모자랐네. 그러면요, 틀림없이 내가 말 안 하는데, 스튜디오에서 와서 말합니다. 도대체, 어저기를 한숨 안 주무시고 이렇게 뭘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하면 그게 복음이요. 간단합니다. 전도. 이래갖고는 감동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얘기 딱 하죠. 내가 말 안 하는데 물어봅니다, 와서. 왜냐하면 뭐 계속 글 속에 불 켜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될 수 있으면 옆에 사람을 옮들어 보내달라지. 불 켜놓고 옆에 사람 지장 가니까. 그래서 이게 전에 어떤 이 남자가 사무장이 타고 오더니, 그래요, 이제 안 주무셔도 됩니까? 이러더라고. 괜찮다고 그래. 뭘 그렇게 많이 쓰십니까? 이러더라. 쓸 게 많아서 그러더니. 그게 뭡니까? 이러더니.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안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안 쓰면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빨리 써가지고 이 비행기 도착하면 붙여주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뭔 내용인데 그렇습니까? 그냥 쭉 해서. 딱 얘기하는데 무릎을 딱 꿇는 거 있죠. 그 왜 병원에 비행기 안에 높은 사람이잖아. 사무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남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설명했지. 집회 참석 안 했습니까? 사무장이 내리가지고 원칙을 쉬었다가 그 다음 비행기 타고 오게 되잖아요. 집회 참석했어요. 집회 참석 은혜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서 그냥 얘기하는데. 근데 기도 한참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보는 게 한 번은 어떤 또 이 아가씨가 있어서 뭐 얘기하더라고. 안 주무셔도 되냐고 막. 그 내가 또 설명했지. 왜 얼굴도 벗고 있냐? 그냥 막 얘기했지. 얘기했더니 이 또 충격받은 거 있지요. 그래 날 딱 기억해놨다가요. 그 다음에 와서 뭐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난 누군 몰라가지고 봤더니 전에 그 내 메시지 냈던 사람이에요. 난 주로 여자들 얼굴 안 쳐다보거든요. 이러고. 이건 아무 시간이 안 들어요.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이 예배 이 은혜 받는 데는 아무 시간이 필요 없고 그냥 내 생활 중에서 딱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시기도 하는 이거는 전혀 시간이 들지 않죠. 가는 데마다 은혜를 받아요. 요래만 딱 되집어지면 진짜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식 예배 가면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맹탕 기도 안 하고 은혜 못 받고 있다가 가니까 이제는 시험 들고. 여러분이 이게 두 개만 더 교회 딱 하면 가는 날마다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집니까? 준비 기도가 되질 수밖에 없지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나가는 걸 보고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궁정은 왕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보고요. 아무래도 보니까 당신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국가에 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언제 청와대로 좀 와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 연락 받고 하는 사람이 기분 좋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나를 기억해가지고 말이지. 이 무능한 나이가 말이야. 이런 중요한 일을 나라를 위해서는 일할 기회를 주는구나. 그러고 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갈 때 싸움할 거 준비해 갑니다. 오늘 내 누구 만나 한마디 해야지 하면서. 나 진짜 봐서 그런 장로님들 봐서 싸움할 거 적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적어가지고 오늘 붙어야지 하면서 딱 적어가지고. 그러니 맨날 망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면. 만약에 대통령이 연락이 와가지고 김 목사님에게 너무 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서 청와대하고 막바로 하트라인으로 전화 한 개 나가지고 바로 통화하고 이렇게 하자고.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그보다 더 하지요. 사람이 주는 축복은 한계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 예배하러 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우리 외삼촌이 군대 높은 사람으로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 되자마자
중요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찬기도에 비슷한, 뭐 조찬이름 비슷한데, 그게 이제 초청받아 갔어요. 갔는데, 우리 그 삼촌이 집을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 뭐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여기는 지금 이 불법이다, 그래. 밖에 이게 지금 뭐 놓고 하지 말라고 동네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 할머니가 있는데요, 경찰이 와가지고 주인 와봐라, 이래.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뭐 압니까? 주인 어디 갔다니, 어디 갔냐, 이래. 대통령이 밥 먹자가 갔다, 이런 거요. 그게 뭔 말이야, 이래. 아, 연락이 왔는데 대통령이 식사 좀 하자 해가지고 갔다, 이러니까. 아,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무슨 식사 말입니까?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집. 할머니들 잘 모르잖아요. 대통령 집 거기서 오라 해서 갔다. 그때부터 경찰들이 놀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사다리가 와가지고 빌려주고 다 고쳐주고 도와주고요. 뭐 대통령하고 식사하러 갔다는데 그렇게. 감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이렇게 예배 안 하는 사람 예배 실패한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예배 딱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또 나 그런 사람 있어요. 가면서요. 짜증이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막. 이 예배 1부, 2부, 3부 우리 예배들 그 들어가면 아침 되면 막 떨린대요. 오늘 하나님 어떤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떨리긴 그냥 와서 하는데 그래가 무슨 일이 됩니까? 좌우지간요. 이 예배당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딱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노트 딱 준비가 적고요. 어느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1번, 2번 등에 성공돼요. 딱 적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특히 장로님들요. 딱 그렇게 해야 교인들보다 따라합니다. 이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요. 이 장로님이 은혜 받으라고 눈 감고 있는 건데 교인들은 눈 감아야 수준 높은 줄 다 감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다 적은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누가 와보고 놀란 거요. 아, 놀랬다는 거. 왜냐, 이게 동삼절교 하도 소문이 나서 내가 부산 왕기 겸해 말지 한번 예배 들어갔더니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뭐가 놀라니까 초등학생 조그만 아이가 적는데 기가 차게 적더라고요. 자기 목사님 설교행을 딱 요약해가지고 적더래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설교 보니 거의 다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지.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고넬료가 이달리아 대 백부장입니다. 군인도 군인 나름이요. 여러분 군인이 계급 낮아도 높은 사람이 있어요. 군인들 여러분들 군대에 있으면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보안대 중사 이런 사람 오면요. 중령도 벌벌 뜹니다. 예를 들어서 저 특수부대 본부에 있는 육군 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장교가 와도요. 이 일반 부대는 고부장교가 벌벌 뜹니다. 왜냐? 그 지위, 그게 있어요. 계급도 있지만 위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계급은 별로 없진 않습니다. 부인, 부하 1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대 특수부대 대장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지역을 총책임지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특별군인입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막강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는요, 봐서 베드로가 설교하러 온다니까 베드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일에 가서 목사님 앞에 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보이지. 그만큼 준비기도 예배에 꼭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얼마나 갈급하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록 소경이요 거지요. 이 사람들이 가진 거 없지만은 예수님 신앙을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핵심도 바로 찔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고치소서. 안 그랬으면 날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시끄럽든지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역사는 없어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집에 빛을 비추신다면 똑같은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를 하세요. 강단에서 들은 거,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여러분 훈련받는 거 있죠, 이런 거. 이걸 정리를 해보면 뭔가 다를 겁니다. 말씀 성취가 안 되는 중직자들과 말씀 성취가 되는 중직자들은 다르죠.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를 쭉 해보면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한 작은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 이건 그냥 행동이 아닙니다. 응답을 찾아내면 그 메시지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는 내가 큰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이게 현장에서 체험됐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또 있습니다. 아, 내 이 메시지는 가지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보완이 되어지죠.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쉐어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럼이라고 합니다. 혹은 그 말씀과 디스커션 하기도 하고 포럼 하기도. 디스커션과 포럼 좀 달라요. 디스커션은 어떤 말씀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막 이런 거고요. 포럼은 은혜 받았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어려워 있던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게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되지만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안 되져서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영적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이 개인 예배, 현장 예배, 공식 예배만 성공하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또 중요한 이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정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 가정, 교회, 우리 국가에 너무나 많은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역사하사 치유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병 있는 분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수의 사람들을 모으신 것을 감사드리며,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사 오늘 주의 종들의 가정, 현장, 교회에 역사해 주옵시고, 혹시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혹시 영육간에 병든 것이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